화요일 아침 주 옆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글에 잔인한 4월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4월은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에는 벌써 덥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추운 겨울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정말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날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 여러분 주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철저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을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예.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은 일곱 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사실을 애굽 백성과 왕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예. 가축에게만 해서 가축이 죽었지 만일에 너에게 했다면 너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16절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보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안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재앙이 내리겠다는 그 말에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가축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들에 놔두었습니다. 결국 우박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은 재앙으로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난을 주지만 완전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런 전쟁은 이 출애굽 이후에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싶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정말 어려움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가운데요, 누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리시스는 수학의 여신입니다. 즉 하늘의 신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누트라는 신이 있었고, 또 수학의 여신, 이 수학의 여신인 이 오리시스라는 여신이 우리를 수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박 또는 불덩어리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못하도록 다 쓸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리기 위해서 애굽에 이러한 우박의 재앙, 불덩어리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여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우박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삶, 이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물이 많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가 오염되고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건전한 성생활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의 채소와 과일은 농약의 남용으로 인해서 지력이 떨어지고 영양가 없는 채소와 과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그 맛이 있고 상큼했던 것들이 요즘은 아무 맛도 없고 아무 그 느낌도 없는 그런 과일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잘못은 정말 통회하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 속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또 정말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남용하고 또 황폐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일을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자연 만물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